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는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그저 그 불편한 감정을 덮어두려고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리 100번을 외쳐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긍정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긍정성이 무엇인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 믿음의 긍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긍정의 원천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강금 아래에 있는 말하자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본래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이 신앙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수의 몸으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나왔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나의 상태를 잘못 알고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만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제수의 몸이 되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긍정적일 수가 없고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가장 핍박하고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원천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는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도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서 어쩌면 그 감정을 숨기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묵상을 통해서도 보았죠.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에 그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고 제약인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상황과 현실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세에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시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 사고도 버려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주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슬프지, 힘들지, 걱정스럽지, 염려되지, 두렵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래서 난 항상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그 감옥 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그를 경계하고 그를
지키고 있는 시대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위대는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입니다. 황궁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엄선한 엘리트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부대이지요. 그리고 이 병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이 근위병들이 교대로 그렇게 자기의 근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병사들과 교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려면 바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위대 병사들은 듣기 싫어도 도망도 못 가요. 왜? 자기 임무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시위대 감옥에 요셉도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마침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범죄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궁의 엘리트 군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그가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갇힘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14절 말씀도 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 복음 전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과 같은 탁월한 전도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자, 말주변도 없는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을 때보다 갇혀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기함으로, 못된 마음으로,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어요. 17절을 봅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로마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에 바울의 영향력이 늘어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가 뭔데 12사도들 중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 바울은 이상한 사람, 경계할 사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이게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해야 되겠다,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때? 누군가 전하더라도 예수만 전해지고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싫어하는데 아이고 나 싫어해서 감사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도자로서 더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을 당하면 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대접받고 잘 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오는 영적 기쁨이고 하나님의 평안이고 필요하면 내게 돈도 주실 수도 있고 권력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이 편안하는 일에, 내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일에 예수가 나의 도움이 정도로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따집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내 봉사의 자리를 빼앗아갔다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나하고 좀 이렇게 대척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나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더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 자리 뺏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진 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무를 때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알고 계신,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시선은
내가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이 긍정의 신앙으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 안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또한 그 주님이 내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에 지적하는 일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우리는 능히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주님이 시험을 피할 길도 이길 길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이 물맷돌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 말로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있다. 그것이 그를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신앙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점점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지만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또한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 내가 거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환난 가운데 넘겨져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도 그 육체는 환난 가운데 돌에 맞아 육체는 죽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가 그를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혼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긍정의 신앙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이 깊이 뿌리 내렸던 시절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공공장소에 흑인은 백인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가 되었어요. 버스에조차도 흑인이 타는 버스, 백인이 타는 버스가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자리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동등한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흑인들은 억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흑인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차별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이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킹 목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정하게 창조하셨다. 이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인종차별이 강하게 존재하는 그 미국 사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는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알아서 변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뢰였습니다. 흑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63년 워싱턴 DC에서 그가 유명한 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어떤 꿈이 있다고 합니까?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미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1964년에 민권법이 통과되어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지요. 여러분, 그가 품었던 이 믿음의 긍정성,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긍정의 힘이 미국 사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긍정의 신앙이 한 나라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내 자녀가 변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